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Oh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자가격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가격리라는 말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일체 교제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사는 것이 자가격리입니다. 이러한 자가격리는 무척 괴로운 일이고 또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과 멀리하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안토니우스는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평생 수도사로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잘 물리쳤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헛된 욕망과 어지러운 생각들을 잘 물리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힘을 공급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가 격리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격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병 가운데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가격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곧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먹은 사람의 숫자가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들만 합하여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큰 메시아 잔치가 벌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전에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이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전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도 이 백성들에게 동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백성들,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돌이켜보십니다. 이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흥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이 세상의 소란한 음성과 거리를 두고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가 격리를 통해서 헛된 욕망과 죄악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백성들의 헛된 기대와 또한 잘못된 요구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멀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와 그리고 혼탁한 세상의 음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뜻하지 않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가 격리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가까이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나 해서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곧 예배의 자가 격리 또한 영적인 자가 격리의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답답한 일이요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사와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격리의 시간은 이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귀한 시간이요 또한 치유의 시간이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담배를 끊거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금연 학교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에 가서 격리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면 처음에는 관리 병동에 들어갑니다. 병실
안에서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은 이제 개방병동으로 갑니다. 그것은 병원 안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치유가 되게 되면은 재활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병원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의 치료 과정을 보면은 격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격리되어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욕망과 헛된 생각과 또한 악한 생각들로부터 격리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집회를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좋은 목적으로 좋은 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다른 성도들을 헐뜯고 험담하고 때로 싸움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버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서 혼자 있으면은 이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좋지 않은 행동들이나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만 혼탁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는 이 시간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자가 격리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얻은 자가 격리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또한 잘못된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가 격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흥분한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때때로 혼자 계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혼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또한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때때로 새벽 일찍이 제자들을 떠나셔서
혼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한 부활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자가 격려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귀향을 가거나 유배지에 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40세에서 57세 사이에 18년 동안이나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유배 생활 동안에 다산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승과 같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가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을 얻었다. 하늘이 나에게 학문을 연구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가서 혼자 떨어져 생활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많이 공부를 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을 많이 저술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가 격리 감옥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 공동의 사건이 있고 그리하여 고종 황제를 폐위하려는 음모를 벌였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많은 관리들, 양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게일 선교사 같은 분들이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감옥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서 많은 양반들, 관리들이 성경을 접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아펜젤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원긍,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김린 이런 인물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성준은 한문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돌연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YMCA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나 높은 산, 귀향살이, 감옥살이, 병상생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자신이 격리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격리된 공간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격리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격려의 시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나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은 위대한 저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선시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서신은 성경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억지로 자가 격리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죄악과 헛된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가격리의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자가격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이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